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교계에서도 그 원인을 밝히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극단적인 두 흐름은 첫째,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재앙적 질병이다라는 의견. 둘째, 아니다. 하나님 자꾸 끌어들이지 말아라.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죠. 오늘 본문에는 참 난감한 대조적 상황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죠.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감옥에 가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인 기도 응답으로 탈출했습니다. 바로 본문 다음에요, 막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과연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똑같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강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옥문도 열립니다. 이 주제만 강조하려고 했다면 야고보는 결국 순교했다는 사실은 슬쩍 감추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정직하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석방을 나란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깊이 묵상해요. 제자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의 순교라는 거절된 기도 응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스이든 노든 웨이트든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